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한번 기도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하십시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기적이요, 우주의 대왕 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영광스러움을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축복된 것인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격스럽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를 찬양하고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배 받으시고 저희 모두에게 은혜 베푸시고 사정상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양임은 교회 성도님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사 이 시간에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가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온 성도에게 함께 하옵시고 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의 장중에 의탁하옵고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4장을 부르도록 하십시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5장 요한 1서 5장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요한 1서 5장 7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증언을 받을진대,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일서 5장 1절 이하를 통해서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셨듯이 하나님께로 난 자, 즉 중생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세상을 이긴다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았지요. 오늘 이 시간에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즉 구원의 확신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원동력이 된다라는 의미지요. 요한은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 즉 영생을 얻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을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왜 요한 1서를 썼느냐? 그것은 너희 속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영생이란 말은 다른 말 하면은 생명을 의미하지요. 구원의 확신은 신앙 연주와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직분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직분이 높다고 할지라도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당신은 오늘 밤에 죽어도 내일 아침 천국에서 눈을 뜰 것으로 확신합니까? 라는 질문에 주저없이 아멘 하면서 대답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우리는 반드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하고 또 갖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구원의 확신을 위한 세 가지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세 가지 증거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성령과 물과 피라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에서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자, 물과 피와 성령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증거를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물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이것은 예수님의 물 세례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의하여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머리에 임하는 순간 하늘에서 신령한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물로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물세례를 받는 순간 세례 요한에게서 그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 음성을 듣고 자신이 지금 세례를 베푸신 이가 바로 자기가 지금 세례를 베푸신 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일생 동안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피로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피. 이것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순간 갑자기 해가 빛을 잃고 낮이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래서부터 위를 찢은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를 찢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상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이 열리며 죽은 자들이 함께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백부장과 예수님을 지키던 자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는 사건을 통하여 아하, 저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죽으실 때의 사건이 바로 피 흘려 죽음의 사건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의 결정적인 클라이막스는 바로 예수님이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부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물세례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건에 대한 사실에 대한 외적인 팩트입니다. 객관적인 사건이다 이 말이죠. 객관적인 사건, 증거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 객관적인 사건만으로도 충분한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관적인 사건 하나를 또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관적인 사건, 그리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확신을 주는 주관적인 사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인 성령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물로 세례를 받으신 순간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머리에 내려오심을 통하여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신시켜주는 이 내적인 증거입니다. 이건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에는 성령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신시켜주는 것입니다. 그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가 막힌 놀랄만한 확신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속에 성령이 증거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내적인 증거요, 그 다음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내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에게는 이런 내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물론 사역을 위하여 소수인에게만 일시적인 성령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에게는 일시적인 성령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역이 끝나면은 떠나갔습니다. 성령이요. 또 물두멍을 만들고 성전 휘장을 만들고 할 때에 그 만드는 사람에게 성령이 특별히 그들에게 임하셔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 대로 그들은 모든 성전의 기물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만드는 일이 끝날 때는 성령이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이 그 마음속에 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시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물과 피와 성령을 통하여 삼중적으로 증거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구약시대는 보통 무슨 사건이 사건화되기 위해서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두 사람의 증인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도록 하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여 이 난세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두 증거가 아니라 세 가지 증거를 주셨습니다. 두 가지 증거는 객관적인 증거죠. 물이요 피입니다. 그러나 내적인 증거는 우리 마음속에 흔들릴 수 없도록 마음에 못처럼 박아놓은 성령의 증거입니다. 이 사실을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자, 사람이 이하여 증거를 받을 때는 둘만 증거만 있으면은 그것이 팩트, 사건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 증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는 두 가지 증거라도 얼마든지 사건화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증거는, 그것도 세 가지 증거는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대한 증언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자신의 아들로 증언하는 증거는 세 가지로 증언하시는데 이것은 너무나도 확신하고 위대하고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신 분은 세상의 권력자가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위대한 능력자가 아닙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주의 대왕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에게 물과 피와 성령으로 증거를 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예수를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멍청한 인간들이 한 번, 두 번 말해도 안 되고 하나의 증거, 두 개의 증거를 가지고 말을 해도 못 알아먹고 안 하니까 아예 마지막 세 번째 증거는 내적인 증거로 성령까지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이 확신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11절을 보실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를 증거를 주셨는데 그 아들 안에 영생이 있다는 이 사실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확신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12절에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자 중요합니다.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은 아들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믿을 때에 믿는 그 사람에게 생명이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속에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속에 생명이 없다 이 말이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의 구세주다라는 사실을 믿는 그 사람에게 생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생명이 되신 예수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생명 혹은 영생이 뭡니까? 무조건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이 생명 혹은 영생입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아담이 죽지 않고 영생에서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며 그 영광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히 하나님과의 영원한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것도 영생이지만 이 세상에서 영생의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심으로 내가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며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며 사는 우리 이 세상의 삶도 영생이란 말이죠. 이러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에 대한 확신입니다. 나는 죽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삶을 산다라는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살고 또 이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삶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있기에 나는 이 영생, 생명을 누리며 지금 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큰 소리 꽝꽝 치며 앞사람 이마에 침을 튈 정도로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은 영생에 대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과 누리는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사실입니다. 또 예수를 믿는다고 큰 소리 꽝꽝 치면서도 정말 실제적으로는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말은 하는데 정말 당신 영생이 있습니까? 하면 확신을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영생을 나는 얻었다고 큰 소리 치는데 삶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여 그 영광을 함께 나누는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자, 이 원인이 뭐 때문입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13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 속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는 영생이 내 속에 있다. 그러므로 예수를 모시고 있는 나는 영생을 받았다, 영생을 누리고 있다라는 이 확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확신. 머리로만 알고 있을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말로는 할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이 확신이 없어서 문제라는 것입니다. 확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속에 영생이 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모시고 있기에 나는 영생이 있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적어도 내적 증거는 있다. 그게 뭐냐? 성령이 그 속에서 확신을 시켜주는 내적인 증거가 있다 이 말이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을 하는 자로 만드느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함이래. 야, 이거 정말 대단한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내 마음속에 믿으면 그 속에 내가 영생이 있는데 그 성령께서 증거를 해 주신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그렇다면 너 속에 영생이 있다라고 성령이 증거를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믿지 않고 있거나 또 자기 마음속에 영생에 대한 확신과 감격이 없다면 그는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거, 거짓말하는 거. 또 하나님으로 하여금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나 보내신 예수를, 내가 보낸 예수를 나의 아들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 속에 영생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있다면 반드시 영생을 가지고 있는 건 당연한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저 알고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마음속에 믿고 있으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믿지 않고 알고만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영생을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그냥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분명히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그건 뭐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그 증거를 믿지 아니합니다. 성령의 마음속에 와서 가지고 역사하셨는데도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영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속에 예수가 계신다. 그러므로 나는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셔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속에는 영생이 있다라는 사실을 다 확실하면서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물어야 될 것은 뭐냐? 당신 예수를 믿습니까? 당신 속에 예수가 계십니까? 라고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사실에 대한 하나님의 인격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성령 통하여 이야기를 했는데도 믿지 않으니까 그 속에 영생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보다 먼저 믿고 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인격을 믿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건 그 다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지요? 어떤 사람의 말을 믿으려면 그 사람의 말보다도 인격을 믿어야 그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인격을 믿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제가 요 길거리 가면은 다이아몬드 하나 떨어져 있습니다. 한번 주워오시오 하면은 이거 목사님 햇소리 하시네. 그러니까 나를 믿지 못하면 가지 않아요. 내 말도 믿지 않으니까. 그 중요한 것은 콩을 매주도 쓴다 하더라도 나를 믿을 수가 있어야 가서 내 말도 믿고 가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적으로 믿어야 될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면에서 뛰어난 부분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녀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저를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그러지 않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저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먼저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 자신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대왕 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도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에게 생명이 있다. 그 예수의 생명을 너희들이 모시려면, 마음속에 두려면 바로 생명이 되신 예수를 모셔라. 그리하면은 너희들 속에 생명이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성령이 너희들에게 증거해 주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그 말씀보다도 먼저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게 될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주의 대왕 되신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십시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 하신 말씀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심령속에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늘 삶 속에서 느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십시다. 찬송가 93장 부르십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할렐루야.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할 때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또 한 번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 속에는 생명, 영생이 있습니다. 그 예수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면은 우리가 바로 이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을 우리가 죽음 이후가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영광을 누리는 영생을 소유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예수 안에 있으면 이런 영광스러운 영생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산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증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을 갖고 오직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하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굳게 믿고 그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즐기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천국에서 영원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게